차라리 발목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의 섬뜩한 한기가 뼈마디를 타고 올라와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얼음장 밑에서 갓 건져 올린 젖의 동아줄이 살가죽을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감촉이었다. 어두컴컴한 부엌 바닥, 희미하게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 정막 속에서 연화는 입을 틀어막은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다. 발목을 휘감은 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였고 그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올 때마다 거칠고 차가운 비늘이 여린 살결을 긁어대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연화가 저녁밥을 짓기 위해 솥뚜껑을 열려던 그 찰나의 순간 아궁이 깊은 곳 제 구덩이 속에서 튀어나온 검은 그림자가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을 낚아채버린 것이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매캐한 그을음 냄새와 함께 비릿하고 역겨운 짐승의 누린내가 코를 찔러 그녀는 당장이라도 구역질을 쏟아낼 것만 같았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의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다리는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고 발목을 감은 그 검은 물체는 마치 연화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점점 더 강한 힘으로 올가매고 있었다. 누구시옵니까? 짐승입니까? 귀신입니까? 제발 이 불쌍한 년을 놓아주십시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애원하듯 속삭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아궁이 속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숨소리뿐이었다. 쉭, 쉭.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를 갈며 내뱉는 원망 섞인 탄식 같기도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연화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지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것은 단순한 산짐승 따위가 아니라는 불길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불과 사흘 전 이 집안을 호령하던 시어머니 최 씨가 숨을 거두었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하고 독한 기운이 지금 이 부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연화는 감히 아래를 내려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캄캄한 허공만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가 죽으면 고된 시집살이가 끝날 줄 알았건만 어찌하여 죽은 자의 기운이 산자의 발목을 이토록 독하게 붙잡는단 말인가. 아궁이 속 장작이 타닥거리며 튀어오를 때마다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춤을 추듯 일렁였고 그 그림자 속에서 꿈틀거리는 긴 몸통의 실루엣이 벽면에 거대하게 투영되었다. 이야기는 이 끔찍한 밤이 오기 닷새 전 늦가을에 찬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날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마을에서 가점 독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최 씨는 병석에 누워서도 곶간 열쇠가 든 주머니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며느리 연화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않았으며 쌀 한 톨이라도 허투루 쓰면 당장이라도 불호령을 내리며 회초리를 들었던 위인이었다. 최 씨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져 눕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며느리의 고생이 이제야 끝날 것이라 수근거렸지만 정작 연화에게는 그 시간들이 더 없는 지옥과도 같았다. 최 씨는 물 한 모금을 넘기면서도 눈을 부라리며 네 년이 내 약탕에 독이라도 탔느냐, 내가 죽으면 이 집 재산 다 네 차지가 될 줄 알고 그러느냐 하며 악담을 퍼부어댔다.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면서도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으나 최 씨의 의심과 탐욕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렸다. 최 씨가 숨을 거두던 마지막 순간은 그 자리에 있던 의원조차 고개를 돌릴 만큼 기이하고 끔찍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기는 대신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으로 방문 밖 부엌 쪽을 가리키며 눈을 까디집었다. 부엌, 아궁이, 내 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최 씨는 숨을 거두었는데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채 부릅뜬 두 눈은 허공이 아닌 부엌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남편 김서방이 억지로 눈을 감기려 했으나 굳어버린 눈꺼풀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장례는 최 씨가 눈을 뜨고 있는 상태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다. 상여가 나가는 날 마을 사람들은 상주인 김서방과 며느리 연화를 위로했지만 뒤에서는 저 노인네가 죽어서도 편히 못 갈게야. 저리 독을 품고 죽었으니 오죽하겠나 라며 혀를 찼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이제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수 있으리라 믿었으나 그것은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다.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를 지는 바로 그날 저녁부터 집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부엌에서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키우던 닭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갔다. 무엇보다 연화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이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등 뒤가 따갑고 밥을 짓다 보면 누군가가 저만치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남편 김서방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그는 어머니 상을 치르느라 몸이 허해져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는 게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남편은 효자였지만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약한 사내였고 연화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줄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연화는 홀로 공포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마침내 오늘 밤 그 막연하던 공포가 실체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휘감은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차가운 비늘의 감촉은 이제 발목을 넘어 종아리까지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아궁이 속 잔불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며 붉은 빛을 토해내자 연화의 발목을 감고 있는 그것의 형체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어른 허벅지보다 더 굵은 검고 윤기가 흐르는 거대한 구렁이였다. 구렁이의 몸통은 아궁이 제9덩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뻗어나와 있었고 또아리를 튼 채 연화의 다리를 기둥 삼아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짐승이라고 하기에는 뿜어내는 기운이 너무나 사악하고 인간적이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구렁이가 스르르 소리를 내며 머리를 들어올려 연화의 얼굴 정면을 마주보았다. 그 순간 연화의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듯했다. 구렁이의 눈, 그 노랗게 번들거리는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 죽어가면서도 부엌을 노려보던 시어머니 최 씨의 눈, 탐욕과 집착으로 얼룩진 바로 그 눈빛이었다. 어머님? 연화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구렁이는 며느리가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인지하기라도 한 듯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쉭쉭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딜 가느냐, 넌 못 간다, 여기 있어야 해, 내 곁에 라고 웅얼거리는 노파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연화는 이 구렁이가 시어머니의 원혼이 씨였거나 시어머니 그 자체가 변한 것임을 확신했다. 생전에 며느리가 부엌에서 쌀이라도 퍼낼까봐 밤새 감시하던 그 지독한 집착이 죽어서도 구렁이가 되어 며느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돌아가셨으면 좋은 곳으로 가셔야지. 어찌하여 이런 흉한 몰골로 나타나 며느리를 괴롭히십니까? 연화는 억눌려왔던 서름이 폭발하며 구렁이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구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세게 연화의 다리를 조였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가 주저앉자 구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화의 허리춤까지 타고 올라와 무거운 몸통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차갑고 미끈거리는 비늘이 옷감 위로 느껴지자 연화는 전신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구렁이는 연화를 공격하여 물어뜯으려는 기색은 없었다. 다만 그녀가 부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무겁고 끈질기게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이것은 감금이었다. 그때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 김서방이 들어섰다. 부인, 무슨 일이요? 왜 이리 늦도록 저녁상이 들어오지 않고 비명소리가? 헉! 김서방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얼어붙었다. 등잔불 아래 아내의 몸을 휘감고 있는 거대한 구렁이와 눈이 마주친 것이다. 김서방의 손에 들려있던 호롱불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기름이 쏟아지며 불길이 확 솟구쳤다. 솟아오른 불빛 속에서 구렁이는 김서방을 향해 고개를 돌려 캬 하는 기괴한 위협음을 냈다. 그것은 뱀의 소리가 아니라 생전 최 씨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퍼부을 때 내던 날카로운 쇳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김서방은 어머니? 하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 틈을 타 구렁이는 연화의 몸을 칭칭 감은 채 아궁이 속으로 다시 스르르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연화의 몸이 너무 커서 아궁이로 다 들어갈 수는 없었고 구렁이는 연화의 발목만을 단단히 묶은 채 꼬리와 몸통 일부만을 아궁이 깊은 곳에 박아두고 있었다.
마치 닻을 내린 배처럼 연화는 아궁이에 묶인 신세가 되었다. 남편이 몽둥이를 들고 와 구렁이를 떼어내려 했으나 몽둥이가 구렁이의 몸에 닿을 때마다 텅텅거리는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나며 튕겨나갔다. 그 단단함은 짐승의 살값이 아니었다. 안 됩니다, 서방님. 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머님입니다. 연화가 울부짖으며 남편을 말렸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구렁이를 억지로 떼어내려 하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그 화가 고스란히 집안에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구렁이의 눈에서 흐르는 끈적한 액체가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는 사실이 연화의 마음을 기이하게 흔들었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였지만 죽어서 축생의 탈을 쓰고 나타난 그 모습이 가련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여 연화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부엌 아궁이 앞에는 발목이 작힌 며느리와 넋이 나간 아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붉은 눈의 구렁이만이 기묘한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연화에게 부엌은 밥을 짓는 곳이 아니라 처형장과도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대낮이라 할지라도 연화가 부엌 문지방을 넘기만 하면 아궁이 속 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검은 머리가 쑥 튀어나왔다. 밥을 짓기 위해 솥에 물을 붓거나 불을 지피려 하면 어김없이 축축하고 무거운 것이 발목을 휘감아왔다. 구렁이는 절대 부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직 연화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만 나타나 그녀가 일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끈질기게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마치 어디를 가느냐, 밥은 다 지었느냐, 내 밥은 없느냐 라고 채근하던 생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형태를 갖춘 듯했다. 놈은 연화를 물거나 해치지는 않았으나 그 거대한 몸뚱이의 무게로 연화를 짓눌러 그녀가 부엌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했다. 밥을 짓는 내내 연화는 돌덩이를 매달고 있는 듯한 무게를 견디며 절뚝거려야 했고 솥뚜껑을 여닫을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쉬익 쉬익 하는 섬뜩한 숨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미칠 지경이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살아서도 그리 저를 못살게 구시더니 죽어서까지 이 며느리 발목을 잡으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연화는 끓어오르는 국솥 앞에서 흐느끼며 아궁이를 향해 말을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구렁이의 귀괴한 혀놀림 소리뿐이었다. 연화가 울며 하소연을 할 때마다 구렁이는 그 번들거리는 눈으로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묘한 집착과 탐욕, 그리고 알 수 없는 갈구가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를 미워해서 괴롭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 며느리를 볼모로 잡고 있는 듯한 형국이었다. 연화는 발목을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도 밥상을 차려내야 했고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 남편은 그녀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숟가락만 들었다. 김서방은 밤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버렸다. 그는 어머니의 망령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아내의 고통을 묵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연화의 비명소리와 혼잣말, 그리고 날이 갈수록 피골이 상잡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본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김진사댁 며느리가 미쳤다는구먼. 밤마다 부엌에서 귀신이랑 이야기를 한다지? 아니야, 시어머니를 잡아먹은 업보로 구렁이가 씌었다는 소문도 있어.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탕에 독을 탔다잖아. 근거 없는 낭살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어났고 사람들은 연화를 구렁이 며느리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려 해도 절뚝거리는 다리와 퀭한 눈 때문에 사람들은 기겁하며 피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며 뱀 귀신 물러가라 라고 소리쳤다. 연화는 육체적 고통보다 이러한 사람들의 멸시와 오해가 더 뼈아팠다. 억울함에 가슴이 문드러질 것 같았지만 누구 하나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었다. 심지어 친정에서조차 시집 귀신이 된 사람이니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라며 발길을 끊어버렸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연화를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어느 날 밤 견디다 못한 연화가 부엌칼을 들고 아궁이 앞에 섰다.
이리 사느니 차라리 같이 죽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끈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녀가 칼을 높이 쳐들고 자신의 발목을 감고 있는 구렁이의 몸통을 내리치려던 순간이었다. 구렁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하더니 연화의 손목을 꼬리로 휘감아 낚아채버렸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연화는 중심을 잃고 아궁이 앞으로 넘어졌다. 코앞에서 마주한 구렁이의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놈은 입을 크게 벌려 위협적인 송곳니를 드러냈지만 연화를 물지는 않았다. 대신 굵은 몸통으로 연화의 온몸을 칭칭 감아 꼼짝도 못하게 압박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연화는 구렁이의 눈에서 또다시 그 기이한 액체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 눈물이었다. 흉측한 짐승의 탈을 쓰고서도 며느리를 죽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놓아주지도 못하는 그 모순된 행동 속에 시어머니 최 씨의 비틀린 영혼이 갇혀있는 듯했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기에? 연화가 기진맥진하여 속삭이자 구렁이는 슬픈 듯한 소리를 내며 머리를 아궁이 바닥 쪽으로 쿵쿵 찢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려는 듯 혹은 무언가를 깨트리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쿵,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부엌을 울렸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행동을 지켜보았다. 구렁이는 며느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궁이 앞을 떠나지 못하도록 자신을 붙잡아 두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밀려오는 공포와 고통에 묻혀버렸다. 연화는 그날 밤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구렁이의 품에 안긴 채 기절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구렁이는 사라져 있었지만 연화의 발목에는 피멍이 더욱 짙게 들어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제대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남편 김서방의 고뇌도 깊어만 갔다. 그는 아내가 미쳐가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용한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도 했다. 무당이 작두를 타고 방울을 흔들며 부엌으로 들어서자 아궁이 속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굿상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무당은 어이구 나 살려라.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건 원한이 아니라 욕심이다. 욕심! 이라며 쏘스라치게 놀라 도망쳐버렸다. 구판이 난장판이 되자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더욱 거세졌고 김서방은 창피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술독에 빠져 살기 시작했다. 그는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네가 평소에 얼마나 어머니를 구박했으면 죽어서도 저러시겠느냐 라며 애꿎은 연화에게 화풀이를 해댔다. 남편의 비난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구렁이가 몸을 조여오는 고통보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상처가 그녀를 더욱 병들게 했다. 연화는 점점 말수를 잃어갔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 다름없게 변해갔다. 계절은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 초입에 들어섰다. 부엌의 한기는 더욱 매서워졌고 아궁이의 불을 아무리 지펴도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연화는 이제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체념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의 발목을 감고 있는 구렁이의 등을 멍하니 쓰다듬기도 했다. 기이하게도 그녀가 구렁이를 쓰다듬으면 놈은 얌전해져서 가만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늙은 노파가 며느리의 곁에 앉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머님, 춥지 않으십니까? 저도 춥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지옥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연화의 중얼거림에 구렁이는 꼬리로 가닥을 탁탁 치며 반응했다. 그것은 둘만이 아는 기괴한 대화법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집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폐가처럼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폭설이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밤이었다. 식량이 떨어져 쌀독을 긁어야 했던 연화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궁이로 다가갔을 때 평소와 달리 구렁이가 맹렬하게 몸을 비틀며 아궁이 밖으로 튀어나오려 했다. 놈은 평소보다 훨씬 더 흥분한 상태였고 아궁이 바닥을 머리로 미친 듯이 파헤치려 하고 있었다.
쉭, 쉭, 캬악! 구렁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생겼음을 느꼈다. 구렁이는 발목을 옥죄는 대신 자신의 머리로 아궁이 밑바닥에 돌을 들이받으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검붉은 피가 회색 제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자해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죽은 시어머니의 집착이 임계점에 달해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연화는 공포를 넘어선 연민을 느끼며 떨리는 손을 뻗어 피 흘리는 구렁이의 머리를 만지려 했다. 어머님,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부엌문이 조용히 열리며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눈보라를 뚫고 찾아온 손님이었다. 그는 다 낡은 승복을 입고 한 손에는 굵은 육환장을 든 늙은 탁발승이었다. 승려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연화가 아닌 아궁이 앞에서 미쳐 날뛰고 있는 구렁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구렁이 역시 승려의 등장에 흠칫 놀라 동작을 멈추고 그를 향해 경계의 눈빛을 번득였다. 허허, 쯧쯧, 업보의 또아리가 이토록 질기고 단단하단 말인가. 죽어서도 탐욕의 무게를 벗지 못해 며느리의 발목까지 잡고 늘어지는 꼴이라니. 승려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부엌안을 울렸다. 그의 말 한마디에 유동치던 부엌의 공기가 일순간 차분하게 가라앉는 듯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이 승려가 자신을 그리고 이 가여운 영혼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바야흐로 지독하게 얽힌 인연의 실타래를 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육환장 끝에 매달린 6개의 쇠고리가 부대치며 쟁그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적막한 부엌의 공기를 갈랐다. 그 청아한 금소금은 마치 탁한 물에 떨어진 맑은 잉크 한 방울처럼 부엌을 가득 메우고 있던 요사스러운 도끼와 섞이며 기묘한 파동을 일으켰다. 승려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냉기가 물러가고 대신 엄숙하고도 무거운 기운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궁이 앞에서 미쳐 날뛰며 스스로 머리를 찧어대던 거대한 구렁이는 승려의 등장과 동시에 그 기세가 한풀 꺾인 듯 몸을 잔뜩 움츠리며 씩씩거리는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놈은 승려가 내뿜는 법력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결코 아궁이 앞을 떠나지 않겠다는 듯 또아리를 더욱 단단히 틀며 연화의 발목을 제 쪽으로 확 잡아 끌었다. 그 바람에 연화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으나 시선은 오직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은 승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승려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공포에 질린 연화의 눈을 마주보며 합장하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나무 아미탑을. 산자가 죽은 자의 감옥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고하고 참담한 업보인가. 보살님, 많이 고단하셨겠습니다. 승려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연화는 참았던 서름이 분물 터지듯 밀려와 오열을 터뜨렸다. 그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고통을 이 낯선 노승만이 단번에 알아봐준 것이다. 승려는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아궁이 쪽으로 다가왔다. 구렁이가 위협적으로 대가리를 쳐들고 입을 크게 벌려 독리를 드러냈으나 승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축생의 탈을 쓰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찌 산 사람의 피를 말리느냐. 네가 정녕 지키고자 하는 것이 며느리의 발목이더냐, 아니면 썩어 문드러질 탐욕의 찌꺼기더냐. 승려의 일갈은 천둥소리처럼 부엌을 울렸고 그 기세에 눌린 구렁이는 키엑 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놈은 여전히 꼬리끝만은 아궁이 깊은 곳에 박아둔 채 마치 그곳에 닻이라도 내린 듯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섰다. 스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짐승이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원혼이 서려 저를 죽이려나 봅니다. 연화가 승려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러자 승려는 쭈그리고 앉아 연화의 발목을 칭칭 감고 있는 구렁이의 비늘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연화의 발목은 피가 통하지 않아 검푸르게 죽어 있었고 구렁이의 비늘이 파고든 저리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승려의 눈은 상처가 아닌 구렁이가 몸을 감고 있는 방향과 형태에 머물렀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승려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이내 탄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보살님, 잘 보십시오. 이것은 원한이 아닙니다. 이 미물은 지금 보살님을 해치려고 조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화는 승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매일 밤 저를 이리도 괴롭히는데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니요. 승려는 짚고 있던 육환장으로 구렁이의 몸통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뱀이 먹이를 사냥하거나 적을 공격할 때는 비늘을 세워 살을 파고들고 독리를 박아놓는 법입니다. 허나 지금 이놈을 보십시오. 비늘이 안쪽으로 눕혀져 있고 힘의 방향이 보살님을 부수려는 쪽이 아니라 보살님을 지지대 삼아 버티려는 쪽에 쏠려 있습니다. 이놈은 지금 보살님을 기둥 삼아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승려의 말에 연화가 다시금 발목을 내려다보았다. 과연 구렁이는 연화를 공격한다기보다는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나무 기둥을 붙잡듯 연화의 다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형국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연화의 떨리는 물음에 승려는 시선을 돌려 구렁이의 꼬리가 사라진 곳, 바로 시커먼 아궁이의 아가리를 가리켰다. 저곳입니다. 저 아궁이 밑바닥에 이놈이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살님은 그저 이놈이 저곳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살아있는 말독일 뿐입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을 듣고 남편 김서방이 부스싼 얼굴로 부엌문을 열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는 낯선 승려와 구렁이가 대치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 딸꾹질을 했다. 누구시오? 남의 집 부엌에서 웬 중이? 김서방의 무례한 언사에도 승려는 개의치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승려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깊던지 술 기운이 확 달아날 정도했다. 댁이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친의 시신은 땅에 묻었으나 모친의 욕심은 아직 이 집에 남아 또아리를 틀고 있구려. 서가 죽어가는데 술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자네도 참으로 무심한 사람일세. 김서방은 승려의 질책에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저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무당도 도망가고 약도 소용이 없으니. 승려는 혀를 차며 김서방에게 손짓했다. 변명은 그만두고 당장 가서 꽹이와 삽을 가져오시오. 오늘 밤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자네 부인은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저 짐승과 함께 황천길로 가게 될 것이오. 부인이 죽는다는 말에 김서방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아내가 죽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 그는 허둥지둥 헛간으로 달려가 괭이와 삽을 챙겨왔다. 승려는 연화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 이르고는 김서방에게 아궁이 앞을 파헤칠 것을 명했다. 아궁이 바닥을 드러내야 합니다. 불을 떼는 곳 바로 밑 그곳에 이 구렁이의 심장이 있습니다. 김서방이 괭이를 들고 아궁이 쪽으로 다가오자 얌전하던 구렁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발광하기 시작했다. 캬! 쉭! 놈은 꼬리를 흔들며 재를 뿌려대고 김서방을 향해 맹렬하게 입질을 해댔다.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격렬한 저항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치부를 들키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처절한 방어였다. 김서방이 겁에 질려 주춤거리자 승려가 육환장을 휘둘러 구렁이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두려워 마라. 저것은 허상이다. 네 어머니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어서 팔아. 승려의 호통에 용기를 얻은 김서방은 이를 악물고 괭이를 내리찍었다. 캉 하는 소리와 함께 아궁이 바닥의 구들장이 깨져나갔다. 구렁이는 비명을 지르며 연화의 발목을 더욱 세게 조였고 연화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다. 서방님 빨리요. 제 다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연화의 비명소리가 김서방의 괭이질을 재촉했다. 흙먼지와 재가 날리는 가운데 김서방은 땀범벅이 되어 미친 듯이 바닥을 파내려갔다. 구렁이는 이제 연화의 발목에서 힘을 풀고 아궁이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김서방의 괭이질을 막으려 했다.
놈의 몸통이 괭이에 찍혀 검은 피가 튀었지만 구렁이는 아픔도 잊은 채 구덩이 속의 무언가를 온몸으로 감싸려 들었다. 그 모습은 귀괴함을 넘어 애처롭기까지 했다. 죽어서 짐승이 되어서까지 저토록 지키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식경쯤 땅을 팠을까 괭이 끝에 툭 하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났다. 스님, 무언가 있습니다. 김서방이 소리쳤다. 승려가 다가와 횃불을 비추자 파헤쳐진 흙구덩이 속에서 낡은 항아리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렁이는 그 항아리 뚜껑 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하악질을 해대고 있었다.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마치 안 돼, 이건 내 거야, 절대 못 줘 라고 절규하는 듯했다. 승려는 염주를 굴리며 구렁이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다. 최씨 보살님, 이제 그만 놓으시지요. 저것은 저승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평생을 저 차가운 흙바닥에 묻어두고 며느리 밥 짓는 불길에 데워가며 지켜온 것이 고작 저것입니까? 저것 때문에 며느리를 잡고 아들을 울리고 스스로를 축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셨습니까? 승려의 설법이 이어지는 동안 김서방은 구렁이의 저항을 뚫고 억지로 항아리를 끄집어 올렸다. 묵직한 항아리가 바닥에 놓이자 뚜껑이 열리며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찰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쏟아진 것은 누런 황금부치와 은비녀, 그리고 수십 년은 모았을 법한 엽전 꾸러미들이었다. 그것은 최 씨가 평생 동안 며느리에게 줄 쌀을 아끼고 아들에게 줄 고기 반찬을 줄여가며 악착같이 긁어모은 재산이었다. 가족들 몰래 아궁이 밑바닥에 숨겨두고 밥을 지을 때마다 그 위에 앉아 온기를 느끼며 희열을 느꼈을 그 지독한 집착의 산물이었다. 며느리 연화가 부엌에 들어올 때마다 최 씨가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이유, 죽는 순간까지 부엌을 노려보았던 이유가 바로 이 항아리 때문이었던 것이다. 구렁이는 쏟아진 엽전 위를 기어다니며 그것들을 다시 주워 담으려는 듯 턱으로 긁어모으는 신용을 했다. 짐승의 발이 없어 돈을 집을 수 없는데도 놈은 계속해서 엽전 위에 몸을 비비며 쉭쉭거렸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와 김서방은 말을 잃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과 슬픔이 밀려왔다. 고작 저 엽전 몇 푼 재문에 그토록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고 죽어서까지 며느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무했다. 김서방은 무릎을 꿇고 엽전 항아리를 부여잡고 통곡했다. 어머니, 어찌 이렇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보다 이 차가운 엽전 덩어리가 더 좋으셨습니까? 아들의 울음소리가 부엌을 울리자 돈더미 위에서 발광하던 구렁이의 움직임이 점차 느려지기 시작했다. 승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품에서 작은 목탁을 꺼내들었다. 자, 이제 결자 해지의 시간입니다. 보살님, 저 돈은 이제 산 사람의 것입니다. 죽은 자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저 족쇄를 스스로 풀지 않으면 영겁의 세월 동안 이 차가운 아궁이 속에서 불에 타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승려의 독경 소리가 시작되었다. 나무 아미타불.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구렁이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뱀의 형상을 이루고 있던 탁한 기운이 흩어지는 징조였다. 구렁이는 괴로운 듯 몸을 비틀었지만 더 이상 연화를 공격하거나 엽전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놈은 연화 쪽을 향해 천천히 머리를 돌렸다. 노랗던 눈동자의 광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회한과 슬픔이 깃들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연화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가 구렁이의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어 한때는 끔찍하게 싫어했던,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그 차가운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머님,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돈은 제가 알아서 좋은 것에 쓰겠습니다. 어머님 공덕이 되도록 할 테니 이제 그만 가십시오. 제발 편안해지십시오. 며느리의 용서가 담긴 손길이 닿자 구렁이는 마치 긴장이 풀린 듯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거대했던 몸집이 점점 줄어들고 형체는 아지랑이처럼 흐릿해져 갔다. 쉑쉑 부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사람의 말소리 같은 것이 들려온 듯했다. 승려의 독경소리가 절정에 달하고 부엌을 가득 메우던 검은 기운이 회오리치며 아궁이 연통을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길고 길었던 저주와 집착의 밤이 끝나고 진정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탐욕의 덩어리가 세상 밖으로 나온 이상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화가 미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음을 승려는 알고 있었다. 승려의 독경소리가 절정에 다다르자 부엌 아궁이 주변을 감돌던 검붉은 기운이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 연통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연화의 발목을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감각이 전신을 관통했다. 그것은 육신의 족쇄가 풀리는 소리이자 오랜 세월 묵혀온 원한의 사슬이 깨어지는 소리였다. 구렁이의 형상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텅 빈 부엌을 채우고 있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발목을 감싸주었다. 흉측하게 부어올라 피멍이 들었던 자리는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었지만 그 끔찍하고 미끈거리는 비늘의 감촉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가셨습니까? 정말 가신 것입니까? 연화가 허공을 향해 되묻자 승려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뱀은 떠났으나 뱀이 남긴 허물, 즉 저 탐욕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승려의 시선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금부치와 엽전 꾸러미를 향해 있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밤새 이어진 소란과 승려의 독경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김진사댁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게 무슨 난리인가? 밤새 구슬하는 것 같더니만. 호기심에 못 이겨 대문 안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부엌 앞마당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파헤쳐진 아궁이, 널브러진 흙더미, 그리고 그 위에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재물들, 그리고 그 옆에 넋이 나간 듯 주저앉은 김서방과 며느리 연화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다 돈 아닌가? 최씨 노인네가 평생 땡돈 한 푼 없다며 죽는 소리를 하더니 저 많은 걸 다 어디에 숨겨두고 있었던 거야? 아궁이 미치라니 독하다 독해. 며느리 밥 짓는 불길에 돈을 데우고 있었단 말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그동안 연화를 향해 쏟아졌던 구렁이 며느리라는 오명은 서서히 탐욕스런 시어머니의 희생양이라는 동정론으로 뒤바뀌기 시작했다. 그때 숙녀가 육환장을 높이 들어 땅을 내리찍으며 좌중을 정돈했다. 쟁그랑 맑은 쇳소리가 사람들의 잡담을 잠재웠다. 내 이놈들 듣거라. 너희는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이 불쌍한 며느리를 요물이라 손가락질했으나 진정 요사스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튼 욕심이었다. 보아라. 이 재물들이 바로 최씨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구렁이가 되어 지키려 했던 업보의 증거다. 승려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승려는 말을 이었다. 이 여인은 구렁이에게 홀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탐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이 집안의 죄를 씻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위로는커녕 돌을 던졌으니 그 죄 또한 가볍지 않다. 승려의 서슬퍼런 일갈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들은 연화에게 던졌던 모진 말들을 후회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연하는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앞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진정한 시련은 그 다음부터였다. 구렁이가 사라지고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눈앞에 놓인 저 막대한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남편 김서방은 흙투성이가 된 엽전 꾸러미를 보며 묘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통곡과 참회는 사라지고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금이 눈앞에 있자 견물생심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비녀 하나를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어머니가 우리 잘 살라고 남겨주신 유산이 아니겠소?
김서방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마치 구렁이의 눈빛처럼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 모습을 본 승려가 김서방의 손목을 낚아채며 엄하게 꾸짖었다. 어리석은 자여,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느냐? 저것은 돈이 아니라 불덩어리다. 네 어머니가 저 불덩어리를 품고 살다가 타 죽어 구렁이가 되었거늘 너 또한 그 전처를 밟으려 하느냐? 하지만 스님,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피땀 갚은 돈입니다. 이걸 어찌 다 버린단 말입니까? 김서방은 항변했지만 승려는 단호했다. 이 돈에는 도끼가 서려 있다. 며느리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베풀지 않은 인색함이 응축되어 맹독이 되었다. 이 돈을 자네가 취한다면 구렁이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발목이 아니라 자네의 목을 조를 것이다. 승려의 경고는 섬뜩했다. 구렁이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에 김서방은 화들짝 놀라 금비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부엌 바닥에 뒹구는 금비녀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김서방은 재물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탐욕이 가는 괴물은 죽은 최 씨에게서 산 아들에게로 옮겨붙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연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남편과 승려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엽전과 금부치들을 치맛자락으로 덮어버리듯 감싸 안았다. 서방님,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살이자 피이며 동시에 어머님을 지옥으로 끌고 간 족쇄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 돈을 가진다면 우리는 평생 어머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뱀의 비늘 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방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내의 간절한 눈빛과 살려달라는 호소에 김서방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내의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흉터가 눈에 들어오자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다. 내가 미쳤어. 부인, 미안하오. 내 잠시 귀신에 홀렸던 모양이오. 연화는 승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스님, 이 재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더러운 업보를 씻어내고 어머님이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려는 연활의 갸륵한 마음에 감복한 듯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보살님의 마음이 이미 부처입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탐욕의 반대편에 있는 약을 쓰면 됩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펴서 남에게 베푸는 것만이 이 지독한 독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승려는 재물을 셋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하나는 마을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쌀을 사서 나누어 주고, 하나는 절에 시주하여 최 씨의 천도제를 지내는 데 쓰고, 나머지 하나는 마을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라는 것이었다. 자신을 위해 쓴 돈은 사라지지만 남을 위해 쓴 돈은 공덕이 되어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그리하면 최 씨 보살님의 악명도 씻기고 그 영혼도 가벼워져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연하와 김서방은 승려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날이 밝자마자 부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아궁이에서 나온 재물을 공개하고 그 용처를 밝혔다. 이 돈은 제 시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인심을 잃고 척을 졌으니 이제 그 빚을 갚고자 합니다. 연화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평생을 구두쇠로 살다 간 최 씨의 돈이 마을 잔치와 구휼미로 풀린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괭이와 지게를 들고 와 엽전과 곡식을 날랐고 김진사댁 마당은 흉가 같던 음사남을 벗고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솥을 걸고 밥을 지어 나누어 먹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최 씨를 욕하지 않았다. 대신 죽어서라도 큰 마음을 먹었으니 다행이다. 며느리를 잘 두어 저 노인네가 구제받았다. 라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욕설이 칭찬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재물을 모두 비워낸 날 저녁, 승려는 마지막으로 부엌 아궁이 옆에서 정화의식을 치렀다.
승려는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을 아궁이 속에 뿌리며 주문을 외웠다. 치익! 물이 뜨거운 재에 닿아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그 수증기는 검은 연기와 달리 맑고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이제 이 부엌은 다시 밥을 짓고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살님, 다리를 이리 내어보십시오. 승려는 품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연화의 상처난 발목에 발라주었다. 산속에서 캔 약초를 지식여 만든 그 약은 닿자마자 시원한 느낌을 주며 화끈거리는 통증을 가라앉혔다. 이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계율로 삼으십시오. 탐욕이 얼마나 무사한 것인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승려의 말에 연화는 깊이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그날 밤 김서방과 연화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잠자리에 들었다. 부엌에서는 더 이상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귀괴한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스치고 지나가는 맑은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꿈속에서 연화는 낯익은 노파를 보았다. 하얀 소복을 입은 시어머니 최 씨가 부엌 아궁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도끼나 탐욕이 서려 있지 않았다. 최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짓더니 품에서 하얀 꽃신 한 켤레를 꺼내어 아궁이 앞에 가지런히 놓아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화가 어머님 하고 부르며 손을 뻗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에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방문 앞 마루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한 탐스러운 하얀 밭꽃이 한 송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지난밤 꿈이 단순한 객꿈이 아님을, 그리고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가 비로소 아름답게 매듭지어졌음을 알리는 징표와도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평화로운 순간에도 승려는 마을 어귀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김진사댁 지붕 위로 맑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승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인간의 욕심이란 잡초와 같아서 뽑아내고 또 뽑아내도 비만 오면 다시 자라난다는 것을. 김서방이 순간적으로 보였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 마을 사람들이 돈을 보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던 그 모습들. 구렁이는 땅속으로 사라졌지만 마음속의 구렁이는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알을 까고 도사리고 있음을 경계해야 했다. 승려는 혀를 끌끌 차며 중얼거렸다. 눈에 보이는 뱀을 잡는 것은 쉬우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뱀을 잡는 것은 부처님도 힘든 법이지. 부디 저 부부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터인데. 승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매서웠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김진사댁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번져나가는 봄이 찾아왔다. 흉흉한 소문과 음산한 기운으로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그 폐가 갔던 집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다. 부엌 아궁이 앞, 한때는 공포와 절망의 감옥이었으며 거대한 구렁이가 또리를 틀고 며느리의 발목을 옥죄던 그 끔찍한 현장은 이제 가장 따뜻하고 고소한 밤냄새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떨리는 손으로 소뚜껑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마다 정갈한 몸가짐으로 부엌에 들어와 맑은 물을 길어 밥에 짓고 정성스럽게 국을 끓였다. 아궁이 속 장작불은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붉은 불꽃은 마치 춤을 추듯 일렁이며 연화의 홍조 띤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가끔 불꽃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연화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나간 악몽의 잔재일 뿐 현재의 행복을 침범할 수 없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겨울 노승의 가르침대로 최 씨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세상에 환원하기로 한 결정은 김진사댁뿐만 아니라 온 고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연화와 김서방은 약속대로 재물을 셋으로 나누어 실천에 옮겼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개천에 튼튼한 돌다리를 놓는 것이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나무다리가 떠내려가 마을이 고립되거나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변고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김서방은 인부들을 불러 모아 직접 공사를 감독했고
최 씨가 평생 긁어모은 엽전은 단단한 화강암이 되어 개천 위에 놓였다. 다리가 완공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그 다리를 해원교, 해원경이라 이름 지었다. 원통함을 푸는 다리다는 뜻이었다. 최 씨의 탐욕이 사람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이어주는 길로 다시 태어났음을 기리는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김진사댁 며느리의 덕으로 우리가 편히 다닌다 라며 칭송했고 그 덕담은 바람을 타고 구천을 떠돌던 최 씨의 영혼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리라. 또한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날에는 김진사댁 마당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연화는 곳간문을 활짝 열고 찾아오는 이들 누구에게나 쌀과 보리를 아낌없이 퍼주었다. 이 쌀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연화는 공치사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공을 죽은 시어머니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안악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연화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보살이야. 생불이 따로 없어. 그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어찌 이런 고운 마음씨를 지켰을꼬. 사람들은 쌀자루를 메고 돌아가며 최 씨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평생을 지독한 구두쇠,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로 불리며 손가락질받던 최 씨는 죽어서야 비로소 며느리의 지혜로운 보시 덕분에 마을의 은인으로 기억되게 된 것이다. 악취가 진동하던 구렁이의 허물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본래의 깨끗한 마음만이 세상에 남은 셈이었다. 남편 김서방의 변화 또한 놀라웠다. 그는 엽전 항아리 앞에서 잠시나마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는 술을 끊고 새벽부터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가장으로 거듭났다. 밤이 되면 퉁퉁 부은 연화의 발목을 정성껏 주물러주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다. 연화의 발목에는 구렁이의 비늘에 짓눌려 생긴 흉터가 훈장처럼 혹은 문신처럼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김서방은 그 흉터를 어루만질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참회했다. 부인, 이 상처는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요. 어머니가 남긴 상처가 아니라 내 못난 나음이 방관하여 만든 상처요. 내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소. 연화는 그런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미소 지었다. 서방님, 이 흉터가 있어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욕심을 경계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행복을 찾았는지 잊지 않게 해주니까요.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부적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고난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최 씨의 일주기 제삿날이 다가왔다. 연화는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렸다. 기름진 고기와 햇과일, 그리고 생전에 시어머니가 좋아했던 떡과 술을 올렸다. 과거에는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억울함과 원망에 가슴을 쳤겠지만 지금 연화의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했다.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자 연기 속에서 희미한 형상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검은 구렁이의 형상이 아니었다. 열린 방문 틈으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들어와 제사상 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나비는 연화의 어깨에 잠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라 천장을 향해 춤추듯 날갯짓을 했다. 연화는 그 나비를 보며 짐작했다. 어머님이시군요.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벗고 가벼운 나비가 되셨군요.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땅을 기어다니던 구렁이가 욕심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을 나는 나비자 되어 이승을 떠나는 모습이었다. 연화와 김서방은 나비를 향해 깊이 절을 올리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 후로 김진사댁에는 경사가 끊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연화에게 태기가 비치더니 이듬해 봄 건강한 사내 아이를 순산했다. 아이는 맑고 총명한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울음소리가 우렁차 집안에 생기를 더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가 나가고 용이 들어왔다 라며 축복해 주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김서방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얘야, 사람은 살면서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욕심을 부리면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생겨 말지 못하지만 베풀고 나누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어디든 갈 수 있단다.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사댁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탐욕의 경계와 나눔의 기쁨을 가르치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연화는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남편과 아이가 낙엽을 쓸며 장난치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졌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연화는 자신의 발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흉터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해져 있었다. 문득 그 옛날 눈보라치던 밤에 호련히 나타나 구렁이에 또리를 풀어주었던 그 늙은 탁발승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진 그 스님은 어쩌면 부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지극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연화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었을까? 승려가 떠나며 했단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뱀은 숲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에 산다. 연화는 그 말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다. 재물이 많아지고 살림이 넉넉해질수록 그녀는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다. 혹여나 마음 한구석 어두운 곳에서 또 다른 작은 뱀이 알을 깨고 나오지 않을까 늘 경계하며 마음의 빗자루로 욕심의 먼지를 쓸어내겼다. 그렇기에 김진살댁의 곳간은 비워질 때마다 다시 찾고 비울수록 더 큰 행복으로 채워지는 신비한 이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시각.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이제 부엌은 그녀에게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다.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끓여내는 성스러운 전당이었다.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아궁이 불빛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따뜻하고 온화한 그 불빛 아래서 연화는 미소를 머금고 쌀을 씻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쌀 씻는 소리가 마치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남편이 아이를 목마 태우고 밥 먹자 하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천상의 선율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구렁이가 되었다는 괴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우리네 인생사, 무엇을 쥐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에 대한 준엄한 물음이다.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재물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두었던 노파의 어리석음과 그 원한과 업보를 사랑과 용서로 녹여내어 악연을 선연으로 바꾼 며느리의 지혜. 이 두 가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 아궁이에는 지금 무엇이 또리를 틀고 있는가? 차가운 탐욕의 구렁이인가? 아니면 따뜻한 나눔의 불씨인가?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덕을 베푼 자리에는 향기가 남는다 했다. 김진사댁 며느리 연화가 남긴 그 그윽한 향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의 해원교 돌다리 틈새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오고 있다. 달이 차오르고 밤이 깊었으나 그 집의 창호지 문에는 밤늦도록 정겨운 이야기꽃과 함께 따스한 호롱불빛이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